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처음부터 아마 눈물이 많아서 그렇게 불려진 것 같지는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상황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1장에 보면 요시야 왕 3년 때부터 하나님 부르셔서 그가 언제까지 공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면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바벨론 1차에서 3차까지 포로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요시야 왕부터 나라가 쇠락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멸망. 그래서 가끔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지켜보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니까요, 남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비추어서 오늘날 생각을 이렇게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좀 깨어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보내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네,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에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잘 오셨으니까 우리 발걸음이 결코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좀 더 뜨겁게 만나고, 그리고 더 제대로 만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 이 마지막 시대를 제대로 잘 살아내는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24장 1절을 눈으로 잠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2차 침공이 이루어져서 제사장 에스겔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제사장, 거기에 고관들과 그 다음에 목공, 철공까지, 그러니까 목공, 철공 다 사로잡아버려서 2차 침공 때 거의 나라가 이제 더 이상 기반이 다 무너졌던 그때입니다. 나라가 이제 많이 기울은, 배가 거의 다 침몰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니까 이 마지막 시대, 우리는 마지막 때 말세 지말, 그러니까 우리도 어쩌면 이렇게 바다에서 배가 침몰하면 그게 이제 마지막이라면 한참 많이 기울어진 상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아무리 예레미야가 외쳐도 듣지 않았습니다. 25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처음 부름 받아서 23년 동안 외쳤거든요. 안 들어요. 듣지를 않아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도 전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광주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광주리를 보여주신 두 광주리가 2절에 보면 이게 너무 극명하게 탁 드러나는 거예요. 자, 2절에 한 광주리는 어떤 게 있어요? 처음 익은 듯한, 그러니까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또 하나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무화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냐, 뭐가 보이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보는 그대로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최상품이고, 나쁜 거는, 여러분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어요. 썩어서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봤어요. 그때 오늘 본문의 4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자, 뭘 보고 난 다음에, 두 광주를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하라면 이렇게 또 물어보면 목사님 저 뭐가 안 좋아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질문이 요지를 잘 몰라가지고.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해요? 네? 혹시 썩은 무화과 선택하실 분? 나는 무화과 안 좋아하니까 나는 안 먹고 당신이 많이 먹어요. 이런 차원이라면 모를까요? 그러면 당연히요. 자,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보여주신 다음에 2차 침공당해서 나라가 완전히 다 거들났다고요. 자, 그럴 때 하나님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들의 현실, 형편은 어떤 형편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지금?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이제 썩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5절 말씀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엘리안의 땅에 이르게 한 좋은 노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아멘. 누구를? 포로 잡혀가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했어요. 계속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남은 자들, 요즘에 이제 우리 목요일날 성경 보면 남은 자들, 즉 하나님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상수의 나무든 나무가 다 잘리고 구루터기만 남은 상태, 이런 상태, 이런 남은 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그렇게 죽어서 이제 남은 자들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지금 그 말씀하신 자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해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포로에게 지금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그랬더니 그 포로들, 여러분 포로들이 뭐 가재도구나 이런 거 제대로 챙겨갔겠어요? 아니요. 그냥 이거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 땅에 가서는 뭐 그 땅에서 뭐가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이는 것이 우리는 중요하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이 포로로 잡혀간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 다 속이는 거예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에레미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나라가 망할 것이고 바벨론에서 침략당할 것이고 바벨론 항복하라는 말씀을 듣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어떤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는 철불 만들어 하나님이 지켜 이거 들고 싸워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씀을 믿고 싶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걸 믿고 싶겠어요? 거짓 선지자 전하는 거 믿고 싶겠죠. 나는 안 망한다는 거.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 근데 요시야 왕이 그 신실한 요시야 왕이 20명 왕 중에 가장 선언한 여덟이 그 중에서 선언한 가장 선언한 둘이 히스기야 요시야. 그 요시야 왕이 바로 왕 느고하고 전쟁 아니 상관없는 나 통감한다는 거 굳이 나가서 무기 때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가슴이 찢어진 거였어요. 그 신실한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나라가 계속해서 아들 손 그 다음에 다시 아들까지 여기 다 쇠퇴하고 쇠락하는 거 다 지켜보는데 대부분 제사장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살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왔다고 말세 지말이라고 주님 오신다고 이렇게 외치면 좋아할까요? 아니요. 지금도 똑같아요. 잘 살고 잘 되고 복 받고 형통하며 여러분 이거 전하면 좋아하죠. 세대가 그렇게 됐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에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앞에 보면 20장.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20장에 보면 이제 말하기 싫어가지고 입을 막았어요. 말만 하면 고통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입을 막았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해 보는 거예요. 내가 입을 닫고 싶었지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 다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좀 있다가 2차 침공 때 또다시 나라가 다 거덜났어요.
보이는 것이, 여러분, 보이는 건 전부가 아니잖아요.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듣고 믿어야지. 어떻게 믿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그렇게 사냐고요. 잘 되고 형통하고, 예? 좋은 집, 큰 집, 뭐가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것만 찾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살다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에레미야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절망인 거예요. 그럼 포로로 먼저 잡혀갔어요. 나라도 망하기 전에 아직 나라는 남아있는데 포로로 잡혀갔어요. 1차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2차 에스겔, 이제 2차 잡혀갔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뭐가 보장됐고 뭐가 희망있고 소망이 있겠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획하심 있고 섭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 같이 어떻게 해요? 잘 돌볼 것이다. 근데 좋은 무화과가 얼마나 좋다고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안 보여요. 보이는 것은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자녀들 우리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신다고요. 남들이 보고 이 환경이나 외적인 것을 봐서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는데요. 아들 내어주시면 우리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데요. 하나님이 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데 누가 뭐라고요? 좀 건강하지 못하는데도, 지혜가 좀 없는데도,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내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으십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잘 돌볼 것이라고,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시, 지극히 최고의 것으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신대요. 6절 7절 이제 읽으면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에레미야가 전할 때 저보다 훨씬 더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복된 소식, 야, 잡혀간 포로들,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돌보신단다. 6절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고개를 돌렸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는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보기 싫으신 거예요. 저렇게 고집스럽고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 이야기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어떻게 한다고요? 좋게 하여. 여러분, 좋게, 이게 그 뜻이에요. 보호를 존귀하게 그냥 여기실 거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어요? 예물도 드릴 것도 없어요. 소고 양이 없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는데 뭐가 있어요? 재물 드릴 게 없어요. 포로인데 뭘 드릴 게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만 드려도 눈물로 악기도 없어요. 그냥 찬양만 들어도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찾기만 해도 하나님이 좋게 여기실 거다고.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이 하나님이 좋게 여기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것들,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이 친히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뒤에 그랬잖아요. 자, 포로 잡혀갔는데 잘 돌본데 어떻게 돌본다고요? 세우고 인도하여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해서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해서 다시 이곳에 인도 어떻게 한다고요?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다시는 뽑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는 마음을 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거 깨닫게 하세요. 그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어도 내가 그들을 좋게 여기신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보시기에 좋다 그 단어가 은혜를 입는다라는 다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좀 부족해도 어리석고 연약해도 병약해도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오늘 이 밤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본질적으로 본래적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찾게 되어지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들이 되어지는 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도 똑같이 37장 14절에 내가 내 영을 어디 속에?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에스겔은 어디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똑같은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영을 누구 속에? 너희 속에 잡혀와 있는 포로들에게 너희 속에 하나님이 두고 너희들 살려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예수님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러니까 존재의 방식, 함께하는 방식이 어디예요? 구약에도 이 속에 계신다고 그랬다. 예수님 신약에도 똑같아.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이 우리 속에.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감동을 따라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시고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그거 응답받고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찬양이 곧 기도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란 찬양이고 잘 압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영이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도 똑같이 품으셨던 그 아버지 마음 가지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 품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뜨겁게 다시 한번 만나는, 그래서 힘을 얻어 능력 얻어서 힘차게 간구할 때 또 우리 간구도 다들 응답해 주시는, 우리를 정말 보백도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하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부으시고 채우신 그 은혜들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며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